한 의사가 성공률이 80%나 되는 수술을 환자에게 권합니다. 그럼 환자는 그 말에 듣고 믿음으로써 수술에 잘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인데 만약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 수술의 실패 확률이 15%나 된다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수술을 받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이죠. 성공률 85%나 실패율 15%나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말 때문에 환자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통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에게 의사가 진통제를 주면서 이 진통제가 3,000원짜리라고 하면 환자는 효과가 별로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반대로 이것이 2만 원짜리라고 비싼 진통제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왠지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의 표현, 하나의 말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시시마다, 초초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 같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과 수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온 그 정형화된 가치와 생각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만의 법칙과 우리만의 가치와 우리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미 고정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을 우리는 영어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타입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생각이 이것은 옳은 거야. 우리의 경험으로 확증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확인된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고정화된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때때로는 잘못된 하나님의 가치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잘못 확립된 그 고정관념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생각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고 온전히 생각하고 있고 온전히 기도하는 것과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치와 생각들과 전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생각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내가 온유하나 떠나 있을 때는 강경하다. 이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했었던 말입니다. 그 비난을 자기가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인용합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했고 성도들은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것은 함께 있을 때는 그들에게 온유하게 겉면만 해도 이 모든 것이 복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복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을 들어오고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채 행위와 율법을 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우리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어투도 굉장히 강합니다.
1절을 보면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한다고 얘기하고 2절을 보면 요청한다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 이건 반협박적인 표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대처할 것 같이 너희 지금 성도들도 내가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권면과 온유로 권면하는 것이지 실제로 조금 과장을 보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맙시다. 가기 전에 잘 회개하고 잘 돌아와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0장 바로 고린도후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지를 보내고 어떤 글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언제 쓸까요?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서론과 본론을 거쳐서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는 강력하게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왜요? 이 편지를 쓴 것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영적으로 권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가르쳤던 것,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주목하게 했죠.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추천장을 강조하고 어투와 말투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과 은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그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성도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자꾸자꾸 우리의 육체와 행위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약시대의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그 영성과 그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행위의 경건에만 주목했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익숙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육체의 소욕과 그 생각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이 세상의 익숙함과 싸움을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성경 통독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주목했었던 한 인물은 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을 쫓아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그 성경의 한 인물이죠. 근데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같이 보았고 그런 하나님을 같이 발견하고 목적했으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경험했던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웠을 때 아브라함이 통 크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 땅을 선택해요. 풍요를 따라 타락하고 부패한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았던 사람인데 그는 소돔 땅에 거하면서 소돔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소돔 땅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 아는 것처럼 소돔 땅은 결국에 심판받게 됩니다. 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롯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롯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로또라고 해요. 롯이 영어로 에로티고요. 로또가 에로티티오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로또가 4번 나와요. 롯도 그렇게 행했더라. 이렇게 해서 묻자고 했는데 신랄한 비난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롯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롯과 같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축복을 원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버리고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인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돼야 되고 그 어두움 땅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롯과 같이 세상의 풍요와 축복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인생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사야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가치와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기준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가치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상식이 있고요. 이 땅에 이성이 있고 이 땅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롯과 같이 이 땅의 풍요를 바라보며 소돔성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이 시는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갔었던 그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속의 익숙함이 아닌 주님이 시는 그 거룩함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계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이미 견고한 요새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 높아진 주장과 생각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주장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치와 이 땅 가운데 있는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 리고랭 목사님도 이런 주장을 위해 세 가지의 선택을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나의 마음을 키우겠다는 선택이에요. 진리로 나의 마음을 채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배를 채우기에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일들 가운데 유동하고 흔들리는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선명한 기준인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있으면 우린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것을 많이 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마음의 초점을 옳은 일에 맞추겠다는 선택입니다. 올바른 방향, 올바른 사명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사람 안에 시작된 작은 불법과 습성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발을 들이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점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들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자꾸 타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제가 아꼈던 한 후배, 그 후배는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대학교 와서도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던 나실과 같은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모 유명 건설사에 입사하고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술자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친구가 술자리에 익숙해지고 접대와 또한 그 술자리를 느끼고 있는 그 후배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후배를 보면서 아팠던 이유는 그 친구가 단순히 술을 마셔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의 신앙과 모습이 getting worse, 점점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 신앙이 getting better, 더 좋아져야 되는데, better and better,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도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제가 어제 술 한잔하고 오신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술 마시는 것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제 한 잔 드시고 오늘 예배 드리면 내일 한 잔 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getting better의 삶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getting worse,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과 이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해 getting better,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보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getting better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통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분열됩니다. 분열의 책임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요. 그런데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때 솔로몬 때는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는데 왕께서는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3일 후에 대답하겠다고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솔로몬 왕을 섬겼던 그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리고 노인들은 그 르호보암에게 선한 말로 대답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말만 듣지 않고 이제 젊은이들, 자신과 함께 자라고 자신을 섬겨주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조언을 구하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을 충고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바로 이 젊은이들의 충고를 따른 선택을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50%의 확률입니다. 네, 아니요 찍어보세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노인들의 충고, 젊은이의 충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진정으로 선택해야 됐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기도는 잃어버린 채 노인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젊은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하며 게링 뱉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어요. 현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한테 물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며 묻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내가 다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내 가치와 기준으로 이미 확고한 나의 뜻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이 익숙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새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익숙함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미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그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익숙함으로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순종이 온전하게 되면 그때 가서 순종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을 벌하기 위해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절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은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다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찾아오기 전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을 보면 저를 닮아서 참 착해요. 그런데 참 민기적 됩니다.
예. 뭐 일을 빨리 못해요. 그래서 방학 때 이 아이가 집에 있는 걸 보면 속이 터집니다. 뭘 하나 시키면 빨리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아빠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뭐를 시켜놓고 점심때가 됐는데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불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꾹 참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승호야, 오늘 저녁 때까지 이거 다 안 해놓으면 죽는다. 예. 꾹 참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때가 됐을 때 불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보수하고 온전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받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며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보수하고 온전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들, 육적인 가치들, 그것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가 정오의 악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너무나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만 보고 세상의 가치만 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목적,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각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적인 생각만 하면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그 목적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중심과 주님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존귀는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영혼의 목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뒤지고 살아가며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장 편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문제와 영광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십자가의 목표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며 경배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이고 그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치의 기준이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쓰는 세상의 기준대로 못된 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기도하고 너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상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드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머리의 생각 속에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가치와 생각으로 살아갔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욕망, 롯과 같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